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만 해도 자신감이 없고 또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둔 부모는 그 아이를 웅변학원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 아이를 웅변학원으로 보냈을까요?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 또 말의 스킬, 자신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 말 잘하네, 멋있다. 저 사람 능력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가장 많이 평가하고 또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기준과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패가 나뉘어졌습니다.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말을 잘 못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4파당이 있습니다. 그 파당 중에 이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볼로는 바울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또 게바, 이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대변하는 4당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지적인 능력과 또 훌륭한 언변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이 성경에 능통하였고 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아주 세련된 화법을 구사했던 것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의를 아주 잘하는 인기 스타 강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인정했던 고린도 사람들의 특성상 아볼로를 따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니 아볼로와는 반대로 말이 어눌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긴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뭔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결국은 이 바울의 어눌한 말 때문에 바울이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던 그 헬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우리의 언어, 우리의 지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지식의 집합체일 거야. 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란 십자가의 능력이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진부하고 덜 떨어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인간의 화려한 언변도 또 고차원적인 지식을 추구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최고의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지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당시 지식의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고차원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상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전할 수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헬라인들은 복음을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그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그 복음 전도의 방식, 그 설교의 방식,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고차원적일까? 과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얼마나 깜짝 놀래킬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지혜와 지식, 고차원적인 그런 말과 수사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의 사건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이 십자가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헬라인들보다도 그 지적인 수준을 추구하는 헬라인들보다도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초엘리트였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밀리지 않고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지식들을 다 경험해 봤지만 화려한 언변, 수사학, 고차원적인 지식, 이것들을 다 경험해 봤지만 이것들이 다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의 복음이다라고,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화려한 말보다, 언변보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또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지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귀에 쏙쏙 박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 중에 문제는 거기에 복음이 없는 설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퀄리티 있고 논리적인 설교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시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깊이가 있어, 지적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설교는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고차원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어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고리타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지식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실만 놓고 보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실패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간질로 보기도 하고 눈병, 이 안질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이 간질이 정신병의 일부로 보지만 이 당시의 간질은 사탄의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는 괴로운 병이었습니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 정도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간질 발작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안질이 있어서 갑자기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은혜는 사라져 버릴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거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설교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기에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비록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네가 이야기할 만큼 괴롭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세련된 화법으로 고차원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은 굉장히 고차원적이다, 굉장히 고상하다 여기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시키고 또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아니라 지식의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복음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고상한 지식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전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평생 율법을 공부하며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그 율법의 지식들,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 깨닫고 나니 이전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 귀한 지식들,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그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바울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그 고상한 지식을 포기할 만큼 근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진부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으로 최고의 반열에 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복음이 바울에게 임하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미련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쫓은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진부합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설교 때마다, 말씀 때마다 매번 들어왔던 말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설교 도중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오면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라고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는 헬라인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진부하다, 저 소리만 하는구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감정을 가졌습니까? 화려한 언변과 고차원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 고린도인들에게 진부한 복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지적으로 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재미가, 이 논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 61장 1절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득력 있는 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추구해왔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울의 지식과 지혜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진부하고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삶이 180도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11살 때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춘기 시절에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황들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 삶을 포기하려고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 원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남들은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윽박지르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임하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여지껏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뒤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담대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헬라인들처럼 말 잘하는 설교,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이것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잘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때로는 진부하고 시시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것에 감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 안에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평생 갚을 길 없어서 은혜로 신앙생활했던 그 감격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그 감격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지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의 감격함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